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선포된 말씀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두어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1장 1절을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하는 것을 남북조의 왕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1절 상반절을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대의 왕이 교체되는 시기 동안, 이 모든 시기가 똑같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북이스라엘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왕들의 시기를 성경 다른 곳에서 또 찾아보면 이때에 호세아 선지자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그리고 아모스, 그리고 미가, 그리고 요나 선지자들이 이때에 활동하였습니다. 다른 시대에도 꼭 한 시대에 마치 모세나 사무엘 때처럼 단 한 명의 선지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고 또 그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되어 있을 정도로 비중이 있는 선지자들이 무려 4-5명이나 이렇게 활동하던 시기는 성경 전체에도 그렇게 흔하지를 않죠.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 아니라 안 좋은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이 온 세상이 죄를 전혀 짓고 있지 않다면 굳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선지자가 많으니 좋다 생각할 법하지만 역설적으로 선지자가 이렇게 많이 활동했다는 것은 그만큼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열왕기하로 가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앞에 아마 스크린에 성경 말씀을 띄워주는 것 같아요. 찾는 속도가 느리신 분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볼 터인데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그저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드리죠.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방금 전에 호세아 1장 1절에서 언급됐던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몇 년입니까? 41년간을 다스렸다. 41년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다윗 왕조차도 30살의 왕이 돼서 7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오히려 여로보암 왕보다 왕위 재위 기간이 1년이 부족합니다. 더더구나 다윗 왕은 7년 반은 그저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뿐 그 7년 반 중에도 한 3년 반 정도는 베냐민 지파와 내전을 치렀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보다 더 오랜 기간 왕위에 있었다는 것이 되죠. 역사의 내용을 속속들이 살펴보지 않아도 왕의 재위 기간이 이렇게 길면
태평성대가 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국정을 잘 파악하고 나라를 아주 능력 있고 효율적으로 잘 다스리는 게 아니죠. 사실은 세자라고 할까요? 왕의 계승자로서의 시간이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왕이 되고 나면 자기가 여전히 뭘 몰랐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죠. 오죽하면 오늘날의 대통령들이 새로 선출이 돼도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언론이나 야당에서 최소 얼마 기간, 딱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상황 파악하고 업무 파악하느라 시간이 좀 걸릴 터이니 그때는 좀 비판하지 말아주자, 이런 암묵적인 소위 마치 신혼여행 간 것과 같은 밀월 기간이 있다. 현대에서까지도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고대의 왕들은 오죽했겠어요. 또 그 왕이 결국은 살해를 당하거나 전쟁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 그의 통치 기간이 끝나게 되는 마지막 몇 년간은 그 통치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장 업무 능력이 뛰어난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8년이면 8년 그 기간만 통치를 해라 하는 현대의 민주사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왕정 시대에는 왕이 됐을 때의 처음 몇 년, 그리고 왕위를 마칠 때의 몇 년은 아무래도 최상의 그런 통치력이 발휘되지 못할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재위 기간이 짧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왕이 된 지 얼마 앞에 좀 빼고 왕위가 끝날 때 얼마 뒤에 좀 빼고 나면 실제로 제대로 된 왕으로서의 통치력을 행사하는 기간이 얼마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왕위 교체가 잦게 되면 그 시기는 필연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41년 됐다고 해서 무조건 태평성대는 아니고 만약 최악의 왕이라면 지옥과 같은 그런 세월이 되겠죠. 25절을 보시면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떤 왕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게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가 이 시대에 같이 활동을 한 거죠. 그는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만 했던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을 하였던 겁니다. 25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의 예언의 말씀이 어떤 거였습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뭐 했어요? 회복이란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자, 회복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은 그 전에 뭐 했다는 겁니까? 영토를 상실하고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회복하면 어느 시대까지 회복했을까요? 남유다로 분열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남유다의 영토와 합치면 다윗 솔로몬의 시대의 영토를 다 회복을 한 겁니다. 대단하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동쪽은 요단강, 서쪽은 지중해, 북쪽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놓은 그 축복을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유브라데 강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장 영토를 많이 넓혔던 것이 다윗 왕 때인데, 이 하맛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의 도시 중에 하나로서 여기까지 정복을 했다면 거의 아람 지역까지 통제하게 되는 강력한 그런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됐을까요? 물론 26절과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상비군을 만든 게 얼마 안 되죠. 고대에 그저 왕을 호위하는 몇백 명, 몇천 명의 그저 호위 부대나 조직할 수 있을 뿐 대부분은 농민이었다가 유사시에 군인으로 전환되는 체제를 어느 나라나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국가 경제가 안 돌아가죠. 생산을 해야 될 노동력 장정들이 군사훈련 노름이나 하고 있으면 나라 경제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 지금 25절은 단 한 줄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토를 회복하는 데는 반드시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그렇게 많이 이런 거대한 영토를 정복하고 회복할 군사력을 확보를 하려면 반드시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정복을 하는 건 쉽지 않죠. 지키는 건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남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가서 정복하고 뺏으려면 대단히 많은 군사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군대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00명이라 하면 10명 훈련한 거에 10배 한다고 돼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많은 군인들이 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 대단한 팀워크가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훈련의 기간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이 장정들은 생산에, 경제 노동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군인들을 군사훈련을 시키면서도 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할 경제의 부흥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부에서 자꾸 반대나 하고 그저 어디에서 내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그런 정치적 불안정이 있으면 이렇게 군사를 조직해낼 수 있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25절의 말씀은 그냥 한 절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일이 가능하려면 군사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 군사력을 뒷받침할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 경제와 군사력이 왕의 뜻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정치적 안정이 돼야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노력으로만은 되지 않지요.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마지막 26절의 마지막 단어 뭡니까? 보셨고.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형편을 지금 보고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아직은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24절을 다시 보시면 이 요아스 임금의 41년 통치기를 총평을 해주는 표현이 나오는데 24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안타깝죠. 여로보암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습니까? 악을 행했다고요. 23절과 24절에 똑같은 여로보암의 이름이 두 번 나오죠. 근데 24절에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23절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24절에 말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10지파를 뺏어서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창건 임금입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41년간 통치하는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중흥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일명 이 두 번째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가운데 악하기로 첫째와 둘째가 하는 왕이 이 24절에 얘기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리고 뭐 1등 아니라 그러면 서러워할 사람이 그 유명한 아합이죠. 그러니까 열왕기를 보면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 하는 것은, 선한 왕은 다윗 흉내 좀 냈다, 다윗 비슷했다 이러면 선한 왕입니다. 그리고 악한 왕을 얘기할 때는 아합처럼 굴었다, 혹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굴었다 이러면 악한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러니하죠. 41년간 통치하면서 다윗 왕 시대 때의 영토를 완전히 회복할 정도의 정치, 경제, 군사에 아주 풍요로운 중홍기를 이끌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24절의 총평은 뭐예요? 그는 악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제 호세아로 돌아와서 살펴보죠.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0장 1절과 2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자,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경건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경건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으니,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을 연단해야 되고, 그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힘써야 되는지를 2주간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연단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뭔가? 그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지 그렇게 되지 않듯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열매 맺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까지를 지난 4주간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지금 10장 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열매에 대한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자체가 열매가 되고 그 열매의 결국은 영생일 것이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된 부분을 또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뭐 한답니까? 제단을 많게 한대요. 이 제단이 무슨 제단일까요? 우상 숭배하는 제단입니다.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주상, 기둥 주자의 기둥상자입니다. 한자적으로 보면 기둥인데, 바알과 아세라 할 때에 바알의 부인이었던 아세라 상이 주로 기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마을마다 있던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같은 그런 기둥이죠. 성경이나 여러 세상에 이런 기둥형 우상이 많아요.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금신상도 기둥이죠.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 있었던 아데미 여신도 거대한 기둥의 형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곳의 앞마당에 가면 다른 데서 획득해다가 전리품처럼 자랑스럽게 세워놨는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첨탑, 이것도 일종의 주상입니다. 전부 다 우상 숭배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로보암이 너무나 악한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긍휼과 은혜가 크셔서 다윗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게 하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풍요로운 안정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면 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더 몰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장 2절을 보니 그들이 뭘 품었다고요? 두 마음을 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경건을 연단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경건을 연단하게 된다. 그 경건의 연단의 끝은 결국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면 그런 지식들을 알면 알수록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우리가 지금 3일밤 예배 시간에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다가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타락한 아담의 후예이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근본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여전히 남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패하고 굳어진 그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게 되더라. 지난 3일밤 예배에 살펴본 겁니다. 내일 모레 3일밤 예배 때 살펴볼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악들이 어떻게 창궐하게 되는지. 출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신낭독에는 시편 37편을 읽었습니다만 시편 36편의 1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죄 자체가 이래요. 악인의 죄, 관념적 표현이죠. 죄는 실질적 존재가 아니라 그 악인의 죄가 자기를 아주 좋아하고 즐겨 행하고 있는 악인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죄 자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널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구나. 악인에겐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는 듯이 여기며 오히려 우상 숭배를 더 극에 이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 얘기하십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호세아 선지자 하면 특징적으로 생각나는 말씀이 뭡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종이 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살다가 음란해진 게 아닙니다. 애초에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그냥 성품과 성향이 음란한 게 아니라 율랑여성이라는 거예요. 어느 제사장, 어느 선지자, 어느 목사가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애초부터 살다 보니 음란해진 게 아니라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결혼을 해라. 아니나 다를세라 자기 버릇 계획해 주지 못한다고 나가서 바람을 피워버렸습니다. 그럼 내버려야죠. 이혼해야죠.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서는 예수님은 그럴지라도 용서하고 관용하고 품고 살아야 된다 하셨지만 모세는 너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그럴 지경이 되거든 버리라. 모세 율법으로도 버려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고멜을 데려오라 하십니다. 하나의 퍼포먼스죠. 그냥 말로 해서는 잘 듣지를 않으니 아예 충격적이고 쇼킹한 행동을 선지자로 하여금 하게 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로루하마 로암미 너희는 내 딸이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름을 지을 아이들을 낳게 하고 그리고 나서 바람을 피워 집을 나가버리고 나간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게 만드는 행동을 하기까지에는 몇 년의 세월이 걸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로 하여금 그런 몇 년의 삶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 이스라엘의 행동이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그 두 마음을 깨트려버리고 나는 언제나 애굽에서부터 너희들을 건져내듯이 마치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광야를 걸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먹고 있는 밀과 보리와 양털과 삼과 배와 그리고 포도주와 감람류를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거늘 너희는 바알이 그것을 주었다라고 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구나.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이자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호세아 1장 1절에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이 41년간 통치하고 있었다 했으나 남유다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나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립니다.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긍휼과 은혜의 말씀, 죄악이 관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윗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고 그 시대의 풍요로움과 안정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축복을 해 주었거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그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거늘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결국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됐더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마지막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상반절을 보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뭘 심고 뭘 거두라고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바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행동 자체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경건을 연단하는 그 결국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에 비유되어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고 시편 1편 3절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죠. 절대로 물 안에 우리가 심겨져 있으면 죽습니다. 물가에 심어져 있고 시냇가에 심어져 있으니 물이 가까이에 있어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것들은 결국 식물로 하면 뿌리를 강변에 뻗쳐서 물을 빨아당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땅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다면 뿌리가 강변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뿌리가 물을 빨아당길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12절 중반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네 가지의 밭 중에 첫 번째 밭이 뭐였습니까? 길가에 있는 밭으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추수물을 거둬들이다 보면 필연적으로 밭 안으로 들어가 발로 밟을 수밖에 없으니 그 밟혀진 땅의 그 자리들은 단단하게 다져져 버려서 거기에서는 씨앗들이 싹을 틔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비가 내리고 나면 비 내린 뒤에는 땅이 진흙탕이 되기도 하지만 비 내린 뒤에는 굳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고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보통 사용되죠. 비가 내린 뒤에는 땅이 진흙탕이 되어버린다. 비가 내린 뒤에는 땅이 굳어진다. 어떤 분이 비가 내린 후에는 땅이 굳어진다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굳어지긴 굳어지는데 진흙탕이 된 모양대로 굳어집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발로 밟지 않아도 땅은 필연적으로 굳어지게 돼 있어요. 그뿐입니까?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아도 과학적인 개념으로 중력이 작용을 해서 땅은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며 다져지는 형상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어떤 식물은 어때요? 뿌리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 옆을 호미 같은 것으로 다시 갈아엎어줘서 북돋는다 그러죠. 그래야 식물이 더 잘 자라고 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그런 식물도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 내가 무슨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거나 나에게 몹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씨를 뿌리고 한번 추수를 하고 나면 그 누구도 그 땅을 갈아엎지 않고 다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땅은 계속해서 갈아엎어야 되죠. 그래야 뭐합니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연단을 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10장 아까 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이르는 두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아엎는 모양새가 12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뭘 심고 뭘 거둔다고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거예요.
공의를 심는 것은 파종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죠. 인애를 거두는 것은 추수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어요.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거는 추수할 때도 땅을 좀 갈아엎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추수 때 땅을 갈아엎지 않죠. 씨를 뿌릴 때에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는 이 말을 신학자들은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이 대단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첫째는 내 내면적으로 공의를 심고 외면적으로 인애가 발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심는 거 안으로 들어가는 행동 아닙니까? 추수물은 나도 먹기도 하지만 나 외에 채소 가족이라도 나누어 먹으니 밖으로 발산되는 거죠.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공의로우라는 거예요. 자기의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지 말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공의롭고 다른 이들에게는 인애하라.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도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해라.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면 누군가는 너를 위해서 증언을 해줘야 될 것이다. 이 사람이 정말 관용을 했던 사람입니다. 너그러웠던 사람입니다. 용서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사랑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누군가라도 너를 위해서 증언을 해줘야 될 터이지, 그날 너를 위해서 그렇게 증언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심각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 스스로에게는 공의로워야 되고 다른 이들에게는 인애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내가 공의롭게 내 자신을 채찍질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인애롭게 대해 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을 공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는 의미이다. 추수물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넉넉함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천천과 만만의 양들을 우리에게, 짐승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추수물에 마음을 둘 이유가 없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심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공의를 심으라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시기가 이사야, 아모스, 그리고 호세야, 요나,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라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죄악이 관영하다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개개인의 의로움을 많이 얘기했지만 아모스가 제일 중요하죠. 공의를 하수와 같이, 정의를 물과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으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공공의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다 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먹고 있다. 날마다 기도를 힘쓰고 있다. 내 마음은 말랑말랑하게 늘 부드럽다. 아니, 그런데 네가 다른 사람의 착취를 하고 있다면, 부자들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고 정치인들은 판결을 굽게 하고 재판관들은 판결을 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확행과 포행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심으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내 스스로가 공의롭게 살고자 하면 그 사람이 제일 비웃음을 당합니다. 비난당합니다. 공격당하고 조롱당합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권력을 잡고 더 힘을 가지고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마침내. 무슨 단어라고요? 마침내. 결국 언젠가는 여호와께서 오사, 그 다음 뭐예요?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비가 내리는데 안 젖을 재간이 있습니까? 안 젖을 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랑비, 이슬비 정도가 아니죠. 올해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했던 그런 폭우가 쏟아질 때에는 산사태도 나고 홍수도 나고 다리도 무너지고 온 세상이 물에 젖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공의로요. 공의가 온 세상에 비처럼 내려서 온 세상이 공의로 젖게 될 때에 불의한 자들이 서 있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의한 자들이 존재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릴 터이니 그날 불의한 자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도말되어지고 이 세상에 존재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무익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래서 시편 126편에 뭐라 그래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공의를 행한다 하더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을지라도 12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그 다음 뭐예요?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자기를 위하여.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를 심어봐야 안 되더라. 공의 심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공의 심는다고 해봤자 괜히 공격이나 당하기 마련이지. 천만의 말씀. 너를 위해서 공의를 심지 않으면 너는 악한 자로 버림받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되든 안 되든 지금은 못 거둘 겁니다. 지금은 아마 싹이 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공의를 심고 묵은 땅을 기경하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심는 것, 이 마음을 먹는 것, 내 마음이 불의와 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정치, 경제, 군사가 아무리 풍요롭다 한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므로 그들은 악하다. 주님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온 세상이 어찌 되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끊임없이 공의를 심으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